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견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 일부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다랴를 중심으로 응집했는데 그다랴는 바벨론에 대하여 온건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인물인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함으로써 유다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사람들은 요하난을 중심으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길을 떠나던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대신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고, 이 요청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10일 후에 응답이 임하여 그들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너희가 유다에 남는다면 너희는 더 이상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응답입니다.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려는 것은 바벨론을 피해서 살 길이 애굽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여기 남아서 나의 심판 계획을 따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결국 유다를 떠나 애굽으로 가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지금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과 그로 인한 피해 상황입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가려는 것은 당시에 애굽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에 가면 최소한 유다에서 겪었던 전쟁과 굶주림 같은 것들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착각하는 애굽에서도 그대로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절에서는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도 망하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린 데다가 명예와 자존심까지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이어지는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만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않고 받고 견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나 고통들이 모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와 성숙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사건들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지금 누구보다 마음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그도 유다 백성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이 망하고 동포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살겠다고 도망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심경도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 또 일러주신 예언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던 중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신 물어봐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은 내용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흘러갈 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세상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 말씀으로 보건대 아마도 사람들은 답을 정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저들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시작과 중간 과정은 험할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는 생명과 회복의 길에 들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이 신앙의 행동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저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는 그 순간 지점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지러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세상을 일깨우라고 주신 말씀,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초에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래도록 전 세계의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으며 우리 대한민국이 잘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나라의 모든 어려움들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여서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시사 우리 대한민국 앞에 놓여있는 모든 난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시대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